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뭐죠? 믿는다는 거? 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상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오늘 지금 제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예, 성령 여러분 들었죠? 예,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 우리 이분을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라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걸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분이시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구약에도 하나님 뭐 다윗이 됐던 모세가 됐던 뭐 엘리야가 됐던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을 받고 다윗처럼 제사도 드리고, 성령을 받고 아벨처럼 다윗처럼 제사가 아니라 다윗처럼 싸우기도 하고, 성령을 받고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믿고, 다 한 사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믿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러니까 너희가 막 가서 예수님 전하고 나를 증거할 게 아니라 기다리라. 누굴 기다려요?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라. 약속한 그를 기다리라. 바로 성령이에요.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 있고 더 많은 한 120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큰 집에서 다 기도를 했어요. 이제 성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오시겠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각 사람들의 머리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능력을 행하고 지혜를 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령을 받았어요. 이거 왜 또 성령을 받죠? 그냥 예수님 제자들도 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다 약속이 된 사람들이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또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의 해답과 절정과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이 땅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해답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제 진정한 천국이 열린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하신 것을 이제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다음에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성령이 품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성령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성령님이 있었겠어요? 있었어요, 아담도. 예. 왜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마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과 떨어진 거죠. 이게 성령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아담이 생령이 됐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령이 됐다는 건 이제 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불어넣으니 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모든 죄로 더럽혀진 우리와 이 땅을 회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또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암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했다 그래도 그건 다 무효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취라 그래요. 사역의 이루심이 있었기에 구약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성령으로 일했다 그러더라도, 성령으로 살았다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어딜 막 전도하려고 가지 말아라. 뭘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라는 거 뭐예요? 나의 모든 거,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도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는 누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베드로가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야, 참 잘했다. 이것은 사람이 너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르쳐주신 거다. 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빠, 예수님은 싫어, 예수님 미워, 예수님 귀찮아, 예수님 짜증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너무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결혼 안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애를 뵌 거예요. 큰일 났어요. 또 어떻게 애를 뵀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사람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애를 가진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이 바로 마리아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애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이름을 요셉 보고 뭐라고 지라면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을 이름에서 벌써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그 이름에서 이미 벌써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 이름 또 하나 있는 거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은 어디 가게집 이름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부터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 괜찮아요.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고 밥도 안 먹어요. 더럽다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만 먹지, 유대인들은.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꿈에 신기한 꿈을 꾸게 해가지고 더러운 걸만 먹으래요. 베드로가 난 더러운 걸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더러운 이방인도 예배를 드려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배 드려주고 왔더니만 막 사람들이 너 왜 그 이방인들한테 예배 드려주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왜 예배 드리냐? 베드로가 막 좀 이런 꾸중을 받은 거예요. 책망을 들었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예배를 드려줬더니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도 백성 삼으신 거를 내가 어쩌랴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줄 믿죠? 예. 어떤 사람들은 나 성령을 받은 건가? 받지 않았는가? 뭐 이제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는 했는데, 믿는다고 말로 했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 성령 받은 걸까? 여러분 막 의심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아빠가 성령 받았나? 내 동생이 성령 받았나? 물어보면 아빠 예수님 믿어? 믿어. 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는다 그랬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예수님 성령 받은 자라 그랬죠? 말은 하는데 진짜로 성령 받았나? 여러분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성령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은 예수님 내가 분명히 믿으니까 성령을 받은 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여러분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다 받은 줄 알고 축복해주고 기도하세요. 동생 보고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와 확실하게 성령 받았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믿고 축복해주면 돼요. 자,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가 예수님 믿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요거는 꼭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좋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몸으로 예수님이 누구와만 함께 있으면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면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럼 성령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시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시고 그게 유익한 거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와서 하는 일이 주된 일인데 그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마음의 변화를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세상을 책망할 때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가 뭔지 알지요? 죄의 짐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의에 대하여 의가 뭐예요? 좋은 거죠? 죄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의롭게 돼요? 죄인에서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걸 책망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라. 그리고 죄를 진 죄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의롭게 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떤 걸 아냐면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이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는 것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예수님 믿는 사람 바로 뭐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성령을 받고 구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하니까 믿었는데 5,000명이 막 구원을 받고 막 3,000명이 막 구원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막 성령 받아갖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막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뭐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쓰이고, 특별히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멸망받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성령에 대한 우리 찬양을 우리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믿고, 우리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전하는 증거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들 했고요.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아까 우리 끝에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깨달으라고 책망을 하시는 건데 한 뒤에 글자가 한 두 글자가 오나.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라고 여러분이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